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럽죠? 나는 믿네 주의 신실하심을.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삶은,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빠른 거예요. 지금 결정 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냐라는 것을,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왜? 내 믿음의 뿌리가, 내 믿음의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교회를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 내가 맺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를 내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제자들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제자 중에 누구? 베드로 때문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는 나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식회사는 있잖아요. 법인회사는 출자해서, 주식을 출자해서 그 주주들이 모여서 법인회사를 만들고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조직 체계를 갖춰서 법인회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회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시몬아, 복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열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하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천국 백성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세상에는 어디도 없어요. 야, 2만 원씩 내자. 2만 원씩 내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났는데 2만 원씩 안 내는 애들이 한 10대 명 되는 거예요. 또 2만 원씩 안 내는 것도 안 내는 거지만 안 나오는 친구가 한 5-6명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되겠다. 회비 안 낸 친구 자르자. 회비 막 내는 거예요. 또 안 나오는 친구 자르자. 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참석하느냐,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한 자예요. 그런데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적 삶을 가지고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두 본질이 싸우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 로버트 슐러라는 미국의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담임 목사였고 세계적인 적극적 사고의 창시자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목회를 가르치는데, 설교는 이렇게 해라 할 때 이 헨리 나우엔의 설교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막 그걸 상영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냐? 저하고 비슷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도 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갔는데, 이제 이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야트막한 이런 수련회 장소로 갔는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이분은 막 서커스단에서 서커스 하는 그 단원처럼 막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의자가 막 자꾸 설교하러 막 다니는데 막 의자가 걸지럭거리는 거예요. 의자를 집어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들어 치우라고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치우라고 하잖아요. 이거 치우자고 그러잖아요. 칠판 갖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설교하다가 막 강대상을 막 다니며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거치는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설교하는, 손을 뻗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설교하는데, 이 위에서 도는 선풍기에 손가락이 탁 타가지고 손가락이 막 다쳤어요. 와, 막 다 놀란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의사가 있어갖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빨리 응급처치해서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헨리 나우엔의 그 입모양을 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스피치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어떻게 성도들하고 마주치는지를 보십시오. 로버트 슐러가. 야, 헨리 나우엔이요, 글 잘 쓰죠, 설교 잘하죠, 지성적이죠. 얼마나 많은 데를 헨리 나우엔이 불려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유명한 집회에 강사로 갔다가 좀 일찍 호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그냥 그 스태프들이 데리고 가서 카페에 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조금 뭐 간단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사가 깜빡한 거예요. 그 코스로 안 가고 그냥 호텔에다 모셔다 드린 거예요. 온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부터 내면의 상처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적인 설교자요, 그 저술가이고 그런 현명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역자지만, 그가 갖고 있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고독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멘토링 받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2시인데 도저히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같이 좀 있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인의 두 모습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것 같은 열정과 그런 믿음이 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내 내면 속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막 정죄하는 그 모습, 나 혼자만이 이겨내야 되는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는요 사실 목사 되면서요 얼마나 참 청년 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우리 전사님은 좋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좋겠다. 우리 전사님 좋겠다. 아, 성가대 저 집사님 좋겠다. 너 청년 때 진짜 그랬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왜? 죄 안 지니까. 나는 목사님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가대 그 형제들 막 그 집사님들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전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막 그 전사님, 야, 좋겠다. 죄를 극복했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보니까 웬걸 목사가 죄를 더 많이 짓네. 나만 다른 목사님들 말고 내가 더 내면적인 어려움과 극복해야 될 수많은 약함이 있네. 그게 헨리 나우엔의 문제였어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도덕과 외로움을 열정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고독과 외로움은요, 헨리 나우엔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의 외형적 모습은 열정이에요. 훌륭한 설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열정적인 설교가이면서 말씀에 사도면서 고독과 외로움의 양면성을 갖고 있으리라. 내가 경험하는 그 양면성도 똑같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기술이 오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연약함과 여러분 내면의 영적 문제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요. 그렇게 어느 곳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11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용어 쓰지 말고, 여러분, 첫째,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해결해 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 받을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정이에요. 열정에 여기 가로넣기 해야 돼요. 열정에 가로넣기,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그 반대말이 뭐예요? 거기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처음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열심과 내면의 신앙적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육적인 스트레스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배 끝나고 얘기합시다.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어디 왔는데? 교회 왔는데. 그게 뭐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우엔처럼 고독, 외로움, 열정과 대치되는 숨겨진 모습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영혼이라 그런 거예요. 변질이 아니고 본질을 놓친 게 아니고 나약함과 내 이중성일 뿐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귀는 그걸 타고 들어와서 막 정죄하고 못 쓸 사람처럼 만들어 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세 가지가 없답니다. 첫째, 의욕이 없대요. 그런 게 뭐예요? 열정이 없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책임의식이 없대. 책임의식이. 세 번째 뭐가 없냐?
관심이 없대요. 의욕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데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든지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든지 떠넘기는 탓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제 아담의 이력서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아담 같은 성향이 게으른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열정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잘 접속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또 좀 12장으로 넘어가니까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를 부림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신앙의 부요를 얻지 못하고 영적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한 권사님은 막 여기서 잔대, 여기서 철회한대, 막 아우 좋더라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거야. 얼마나 부지런한 거야. 와서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끝났는데, 아이 목사님 저 여기서 뭐 선풍기 끄지 마래. 여기다 놔두래 그냥. 야, 그러면요 영적으로 부자로 살게 돼. 영적으로 뭐하면? 부지런하면, 열정을 가지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뭔가 할 거야. 야, 보니까 참 열심이 있어. 열심이 특심이야. 야, 열정 있어. 뭔가 될 거야. 뭔가 할 거야. 영적 부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부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 차련이가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근데 엄마가 벌써 한 달도 막 돈 안 왔는데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으면, 이런 열심이 있으면 영적 부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녀를 낳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가 여기 주부에다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비서가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넣으세요? 아니야, 이거 기도해야 돼. 이 결혼식만큼 기도할 게 막 없는, 이게 영적 열심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요 영적으로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심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라, 열정을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열심에 의해서? 바울의 열심에 의해서. 그런데 이 바울의 열심은 누구에게 배운 거냐? 하나님의 열심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바울은 배운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여러분의 내적인 상처들이, 고독과 외로움이 대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시온을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심 속에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그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게으른 자하고 달라요. 영적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본문 11절,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이중적
영적 고통을 치료받고 영적 온전한 자가 되려면, 영적 부유자가 되려면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순수한 열정, 신앙적 열정. 옛날에는요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옛날에는요 교회 와서 풀 뽑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옛날에는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신방, 아이고 그냥 식단 조절도 안 되고, 이 뜨거운 여름에 무슨 풀을 뽑아. 이 모든 게 다 게을러졌어. 모든 게 다 그냥 싫어졌어.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열심, 신앙적 열정.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열심히 써야 인정받아요.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을러 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굉장히 늦게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했어요. 이제 어떻게 돼?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아버지가 부흥회 가고 막 홍렬리 엄마가 막 서울에서 와서 엄마 교회 가야 돼 막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늘 농사 때문에 바쁜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 뭐 논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 있어요? 그냥 손 씻고 툴툴 털고 그냥 머리 수건 벗고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어때요? 다 반짝반짝 바르고 다 그냥 한복 입고 막.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구나. 여기 화장 안 하고 오는 분들, 옷 매무새 못하고 오는, 사실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이기를, 믿음을 가꾸는 일에 열심이고 열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내가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더라도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래? 우리 권사님은 그냥 내가 숨을 못 쉬더라도 교회 가서 숨을 못 쉬겠다는 각오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잡아당기는지.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 내 내면의 쓴뿌리들은 내가 열심을 품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길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 합시다. 열심히 냅시다. 자, 근데 말씀이 기가 막혀.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자,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로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뭔지 난 몰라. 사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해야 우리가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내 상처도 치유되고 온 사람도 치유되고. 믿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형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여름에 잘 되고 겨울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제 시즌이 이제 끝나갔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내려놓고 그 문제 묶어놓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돈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나는 사랑하는 것밖에 몰라. 이게 교회야. 이게 역사야. 할렐루야. 나는 사랑밖에 몰라. 나는 사랑밖에 몰라. 사랑할 줄밖에 몰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내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 사랑하려고 여러분, 그 흔적 없는 거 사랑하려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 여기는 사랑이 더 필요한 거. 여기서 사랑할, 여기서 심고, 여기서 섬기고, 여기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랑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먼저 어디부터? 내 교회부터. 내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가꿀 수 있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게 연합하여 동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연합의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족의 그 끈끈함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언어가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열심히 섬기세요. 섬김. 오늘 저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잘 못 보는데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중식을 준비하려고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섬기고, 어떻게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섬기고. 사랑의 또 다른 말이 뭐다? 섬기는 거예요. 여성아, 할머니 무릎 좀 열심히 섬겨드려. 열심히. 야, 여성아, 야, 주물러 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냐? 할머니 막 무릎 좀 막 안 아플 정도로 주물러 드려. 그게 섬김이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어깨도 주물르는 것도 섬김이고,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이야.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섬겨주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1년 12달 가고 목사님 손수건 한 장도 안 사주는 사람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집사님은 막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근데 집사님 사오지 마세요 그랬어. 그럼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명절 때라도 서로 섬기세요. 서로. 어떤 분은 몇 보따리 갖고 와. 이건 반주자님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야,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섬김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마. 뭐 안수기도 해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막. 아니야. 그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고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뿐이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 뿐이야. 그 역사는 하나님, 당신에게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그 존재가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뜨겁게 사랑, 교회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사랑하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했어요. 사랑의 또 다른 언어는 뭐다? 섬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손과 발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갖고 와. 갖고 오면 뭐예요? 성도들의, 그때는 너무 가난한 자가 많아서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그래서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야. 막 갖다, 상자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는 거야. 대접하는 거야. 쏠 것을.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교회에 오면, 성전에 오면 열심히 대접해서 보내고. 사랑의 다른 말은 또요, 섬김과 대접이에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서로에게 대접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래 뭐라 그랬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주었더니 자꾸 했더니 막 후히대로 막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은 열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이 대접할 때. 마지막 1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어떤 조사기관에서 사회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리서치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더래. 목표, 뚜렷한 목표가 있더래. 두 번째,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 꿈이 그냥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예요. 꺾일 수 없는 꿈이. 세 번째, 인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사가 치료하는데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불치병에서 기도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여러분 목표의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어떻게 인내하느냐?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인내하느냐? 소망을 가지면, 꿈을 가지면, 잘 될 것을 그려보면. 사업하는 분들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물놀이나 이렇게 더위와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 빼놓고는요, 사실 여름은 비수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4월달, 5월달, 6월달 힘들었어. 근데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로 채워질 거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내가 대학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고 군대 보내고 그냥 용돈 주고, 근데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뭐 인내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응? 그놈이 잘 될 걸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하이슬 루프라는 의학 박사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치료법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치료법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의학 박사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참고 인내합시다. 뭐를? 어려운 것을, 문제를. 그러면서 뭐 할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그건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영적인 이중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